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교회 다녀도 별 볼일이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교회 안 나갈 때나 다닐 때나 차이가 없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녀도 별 볼일 없네. 여기서 별 볼일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 앞에서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옛날에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 라면서 이렇게 완악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진전이 없거나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원망하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그러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시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총기를 소지를 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다 총 쏠 줄 아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심심찮게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친구들이 죽는다라는 이런 뉴스가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 자식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땠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반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 다니는 반에서 그것도 다른 애들은 그래도 살아났는데 하필 내 자녀가 총에 맞아서 죽어야 하느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불평 정도가 아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다. 왜 하필 내 자식이냐, 내 아이냐,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친구 한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서 약을 지어먹고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니 몇십일이 지나도 감기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은 표관하게 안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몸 좀 눕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켜보는 가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을 올려드렸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래도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사건이 되어지면 결코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 충성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서 엄청나게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구할 데도 없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돈 넣을 데는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일이 되면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감사보다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 왜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고백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앞부분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그리고 6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불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놔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콧방귀를 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노동을 더 빡세게, 더 노동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이런 영향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오늘 5장 20절, 23절이라는 거죠. 고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왜 나를 보내셨냐는 거죠.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무슨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실 텐데, 지금 결과를 오히려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려면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냐고.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말도 안 되라고.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과거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40대까지는 모세가 이 바로의 왕국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한국어 지식에 능통하고 또 수준도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고용을 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애국 사람이 관리자겠죠. 자기 돋보인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 일을 잘못했든지 몸이 연약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마 매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내 백성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문이 일어나서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생명을 찾으려고 바로가 모세를 찾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면서 목자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 양치는 사람의 신분으로, 비참한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모든 호화로운 시설이 다 갖춰진 그 왕국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이 히브리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국 사람을 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내가 내 영달을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망자로 살도록 이 광야에 내몰아보시고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원망 얼마든지 모세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모세는 자기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런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더기 나무에 정말 타지 않는 그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모세의 가슴에 불을 지피십니다. 야, 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전하고 달랐어요. 이전에 모세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내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아니하는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모세가 쭈삣쭈삣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보라 그러고, 뱀을 만들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를 보면서 된 것을 보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을 싹 집어넣다가 꺼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하얗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유,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는데 가서 말 주변이 없어서 이 바로에게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야,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달력가리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는 이전의 모세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냥 충동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의분을 못 이겨서 그런 의를 행하려고 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보냄을 받은 이제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전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실패하고 도망자로 쫓기는 자를 신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면서 내가 함께합니다.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야, 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뱀도 되고 이거 손도 나름이 일어나고 낫고 이런 역사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겠느냐? 보낼 수 없다. 이런 지하에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요청이 이 모세가 한 말을 거절하는 것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좀 덜 민망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고 있었던 일 중에 농사하기 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벽돌 굽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바로의 왕궁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지키려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 때는 애굽 사람들이 짚을 줬어요. 짚을 왜 주냐면, 여러분 흙을 일궈서 벽돌을 만들 때 그냥 흙으로만 만들면 건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갈라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서지지 않도록 인장력을 가진 이 짚을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벽돌을 만들면 이게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 모세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 이제는 너희들 이 정신 못 차려. 너희들 보니까 살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누군가 대표로 와가지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 노역을 더 괴롭게 할 거야. 전에는 우리가 짚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러나 벽돌 수는 줄일 수가 없어. 이전하고 똑같이 납품을 하되 너희들 일을 하나 더 추가시켜. 짚을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일이랑은 똑같은데, 아니 똑같은 게 아니죠. 이제 집까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노동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분량도 수량도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언제 니 보고 가서 우리를 구원해내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때문에 바로한테 미움을 받겠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의역을 해서 되어지는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풀어서 의역에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 차라리 하나님께 벌 받아라, 천벌이나 받아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연락을 받은 것도 참 마음이 상한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러 나왔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짐이 가중되어지니까 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보내셨냐고요? 왜 보내셨냐고요? 왜 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셨을 때 저들을 건져내시려고 보낸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들은 고난이 더 가중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엄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만 이 일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것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몇 달, 며칠, 아니 몇 개월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없습니까? 지금도 아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애원을 해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이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이유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왔다든지 외롭고 쓸쓸할 때라든지 위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연약한 육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한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되고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 나무 앞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물 붓고 복을 비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치 예수를 믿어서 어떤 한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덧입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이 딱 닥치면 우리가 뭐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것,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힘쓰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리고 우리 고난 가운데 오래 거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시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만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단번에 막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해서 빼내실 수 있습니다. 모세 안 보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구원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알다시피 10번의 재앙이 일어났어야만 비로소 그때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10번의 재앙이 일어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거죠. 고난 속에,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얘기시죠.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기 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돌아봐도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자녀와 내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빨리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신처럼 보여지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오늘 보면 3절, 6절, 7절, 8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실패하고 왔습니다. 낭피해를 당하고 왔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바로도 급하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빼고 건지고 속량한다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빼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속량을 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실하신 하나님, 그게 나다, 그게 나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지는 형편과 일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명과 같은 것에 빠져있는 그런 내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냐, 왜 날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냐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과 역경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내가 바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서 애국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을 네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것처럼 내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는 내가 다 듣고 있다. 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숨어 있는 하나님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파산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스님들이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말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발전되어져서 나를 짓누르고 정말 나를 수만 없는 삶을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과 이틀 3일 만에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급속하고 빠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누가 받아들입니까? 고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이틀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지 않은 찬양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